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귀한 예수님의 신앙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단어, 여러분 성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 이렇게 주가 달려 있는데 밑에 이렇게 가시면 기적 또는 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기적을 의미해요. 기적.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으켜 세우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거를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려고, 이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시길 원했습니다. 그거 올바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우리 여기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우리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음란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섬길 때 음란하다, 굉장히 그 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배신할 마음을 품고 이용할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거. 많은 분들이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그런 기적 좀 체험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악하고 음란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목표를 갖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닐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뭐 성경에는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책망 받잖아요. 그런 신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의를 주장하며 신앙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고 힘든 건 아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거는 다 차지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집사님 요 앞에 그 온풍기 2개 꺼주세요. 그렇잖아요. 그건 필요 없고, 나는 내 걸 위해서 할 거야. 이게 과연 옳은가? 제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이라도 추구하는 신앙은 많이 다른데,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포장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건데 그 어렵고 힘든 거를 누가 모르나요? 누가 가슴 안 아프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요. 그 떡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를 주면 그 성도들이 그걸 먹고 배부르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이셨다니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요즘 신앙은 표적 신앙과 복음 신앙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기점으로 돌아서냐면, 예전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이 표적 신앙이 먹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 떡 만들어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이 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 맞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무에 대대고 막 빌고 있던 신앙 있잖아요. 그 성황당 신앙, 샤머니즘이, 이걸 교회에서 한다면 이게 맞는 거냐? 평신도 쪽에서 이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알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의 신앙을 알려주시길 원했는데, 올바른 신앙이란 게 뭐냐?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바라보는 거죠. 신을 바라보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지, 어떤 증거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뭔가 딱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런 도마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신하기보다는 뭔가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이게 반대되는 두 가지 신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쇼. 얼마나 무례하고 방자한 얘기예요. 예수님 딱 보니까, 물론 그 전에 제자들이 못하니까 화가 좀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렇게 탓하셔요. 꾸짖으셨다고요. 여기에 반하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의 말씀에 확신의 믿음이 나와요. 하인이 아파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믿음으로 신앙하는가. 근데 참 어렵지만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세대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신앙하면 막 뭐라 해요. 그런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악한 자여하지 않고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런 거 하면 뭐하냐고 하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악한 세대가 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심지어는 목회도 안 돼요. 그렇게 목사가 마음 먹어도 안 돼요. 성도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요. 신앙도 이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세대가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 도처에서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계속 지적하고 계세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래요.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주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특히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기에 기초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이거 막 말씀 이렇게 막 붙드는 건가요? 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이며 철학적으로 알고 계세요. 회화적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걸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모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매일 부딪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보다 삶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practical인데, 이 practical은 practice에서, 제가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습. 훈련받지 않으면 말씀이 절대로 실제적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 뭔지를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계속 성도들이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말씀 붙드는 줄 알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앙을 이룰 수 있겠냐? 계속 지금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 표적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렇죠? 없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병폐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셨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 기적을 보이시는가, 표적을 보이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신앙의 병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며 하나님을 더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절실히 원하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예수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신기했던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표적을 구했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로 할 때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사망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저 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자기의 삶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나 지금이나 표적을 요구하는 이 신앙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세대들 여기에 대해서 한탄해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뭘까요? 요나를 통해서 표적, 요나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이잖아요. 이게 뭘까? 난 이것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죠? 어떤 기적이죠? 요나가 가서 전하니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전체가 막 구원을 받잖아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라고요. 요나가 이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했냐? 도망 다녔는데 근데 요나에게서 보여주는 표적이 첫째가 뭐냐면 그 순종이라고요. 억지로 다 순종한 거예요. 살 길 하루라도 했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기적. 내가 너에게 줄 기적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 기적은 순종인 거예요. 첫째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참고서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주석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요나의 표적.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그게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무슨 기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순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 부흥의 첫 단추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요. 구역도 안 따라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부흥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만 맨날 외치고 있고 아무도 안 따라해. 근데 무슨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은요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면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한번 해보시고
요나처럼 매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흘 길 하루라도 한번 다녀보시고 안 하는데 어떻게 해? 무슨 부흥이 있어요? 매일 그 모양이라고. 매일 그 모양인 거예요.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도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구원의 표적도 요나같이 예수님도 땅속에 3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표적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때 나타났던 표적들이 있어요. 첫째가 순종, 둘째가 고난.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니까요. 3일 동안 죽을 맛. 그렇죠. 네.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구원은 짠, 자 돈이다, 짠 건강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고난 당할 때 인내하고 그럼 마지막에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요나의 표적을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순종과 고난과 인내와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건너뛰려고 하시면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계시려고 하는 신앙을 하려고 하시면 꾸짖음을 당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에게 기초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쯤으로 인식해요. 예수를 믿는 데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데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된 백성으로서 인내와 순종과 또 고난과 거기 가운데 회복된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달려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주님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들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했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요. 난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시컨 뭐 했는데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 끼고 교회도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막 했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모든 걸 통해 기적이 나타나려면 첫째 순종, 둘째 고난, 셋째 인내, 넷째 회복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